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즉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실지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성경 부분 말씀을 근거로 상실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슬퍼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고요. 상실이 있죠. 근데 위기와 상실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에 다다랐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슬퍼하되 안전하게 슬퍼하시고 회복되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요, 환경적 어려움일 수 있으나 그 환경의 상실보다도 붙잡고 싶은 환경,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환경이 있거든요. 그 붙잡고 싶은 환경을 보내지 못하는 마음과 낯설은 환경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영혼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람이 침략해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죠. 자유를 내놓으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길 수 없었고 그 결과 강대국은 저항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하여 식량의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빼앗길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위기는요, 지쳤을 때예요. 사실 저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쳤기 때문에 살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위기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성경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비둘기 똥인가 했더니 비둘기 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자유를 갈망하시나요? 그 다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좋고 싫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존 모드에 있잖아요.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고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음식 맛이 없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태초에 저 여러분들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저 여러분들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좋고 싫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이라 여기는 나귀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않았던 나귀를 생존을 위해서 먹게 됩니다. 좋지 않아요. 싫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 때 좋고 싫음이 없어요. 또 만일 이스라엘이 풍요했다면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많은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먹기 싫은 음식도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물어보죠. 무슨 음식 좋아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다 먹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죠. 뭘 좋고 싫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쟁터에 있을 때도 있는데요. 전쟁터로만 살면 너무나 인생의 마지막 날 슬프다라는 것이죠. 전쟁할 때가 있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시간 안식의 날, 이 시간은 전쟁의 모드를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머리가요 80세겔에 거래가 되었어요. 1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제가 10만 원으로 한번 쳐볼게요. 10만 원으로 쳐보니까 그 1세겔은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80세겔이니까 48에 32, 3,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에 지금으로 돈을 치면 3,200만 원이나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비둘기 똥처럼, 비둘기 똥이 아니더라고요. 비둘기 똥처럼 여물지 않은 찌꺼기 같은 콩이래요. 그것이 4분의 1각 300mg이래요. 이것이 5세겔, 곧 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콩 요만큼, 이것을 지금 돈으로 200만 원 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에 보면은 돈은 휴지인 거죠. 보니까 이 상황에 보니까 휴지인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요, 돈을 가진 사람보다 아마 음식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는요,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먹을 걱정이 없는 사람은 더욱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쓸어 담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값싼 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값싼 것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비싼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팔아먹는 거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팔아, 생명을 팔아. 생존 모드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판다고요. 내 품격을 판다고요. 내 교양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위기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것을 헐값에 판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요,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성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좋은 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좋은 행동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좋은 표정. 이런 것을 팔아먹는다고요. 저 여러분들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은 표정이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그죠? 음식 맛도 모르는 것이죠. 음식 뭐 먹어야만, 먹고 나서 아 맛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 공동 식사가 어제부터 잘 준비됐는데요. 드시면서 아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시면서 오늘 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만든 손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정의 나눔도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왕에게 호소합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인생의 위기는요, 정치인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은 이제 정치인이죠. 지금 치면 그 시대의 왕이니까 왕은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말은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의 말인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을 책임질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때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위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누구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위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달라고 하려면 가까워야 돼요. 평상시에 희로애락을 할 수 있는, 희로애락을 나누는 관계만이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체념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죠. 그때 체념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비유가 상하더라고요. 사람을 음식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읽었었는데 오늘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그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이면 자식을 잡아서 음식으로 나눠 먹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그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그 다음에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아들을 나눠 먹는 거예요.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 살만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 숨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신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사실은. 나라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교양도 품격도 사람됨도 던져버리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생존을 위한 도구, 음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고 계신가요? 저희 여러분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살고 사람을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죠. 왕은 이 비극의 말을 듣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하지만 사람이 비극의 현장에서 슬픔을 표현하다가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 괴로우면 너무나 속상한 일을 경험하면 그때 슬프죠. 여러분들 슬플 때 슬퍼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슬픈 일을 무서움으로 해석한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제가 장례부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거기서 400번 침례를 하고 나왔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슬픈 날이잖아요. 그 슬픈 날에 슬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생존 모드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날, 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진 날에
슬퍼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비극의 현장에서 슬픔을 표현하다가 책임 공방으로 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슬픈 자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두려운 사람은 책임 회피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다운 것입니다. 슬플 때 누구 책임인가, 누구 잘못인가 따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잘못은 선지자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책임이 있는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굶주림 가운데서, 이 비극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누가 범인일까? 범인을 잡아서 그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수를 죽이고 인생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선지를 죽여야 한다고 이스라엘 왕은 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고 비극의 상황을 맞는 범인을 잡아 처벌한다 하여 이 비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책임을 전가하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국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나를 지켜라 얘기한 것이죠.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은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 가난과 이 굶주림 속에서 이 비극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다면 네가 잘못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하나님과 멀까요? 그는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과 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중간에 점검할 게 많아요. 징검다리가 많아요.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따져보다가 나중에 너무 뒤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시간을 놓쳤을 때가 있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 여러분 사이에 징검다리가 많이 없기를 원해요. 그 징검다리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급할 때 먼저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운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약 이 전쟁에서 굶주림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선지자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음악을 틀어주세요. 세상은 위기와 상실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일까요? 범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범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잡아 죽여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범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피를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약한 자를 잡아서 범인으로 잡고 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책임은 아닌 것 같지요. 그때 나는 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문제 누구나 해결하고 싶죠. 문제를 하려는 자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는요 갈등이 싫기 때문에 빨리 약한 자를 선택하여 범죄자로 몰아 없애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인을 찾지 못하면요, 거짓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평화가 와요. 나에게 벌 주면서까지 평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평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빨리 평화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값을 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범인이 됩니다. 범인을 잡아야 평화가 와요. 근데 범인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데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나의 마음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잘못했거든요? 아니, 잘못한 걸 찾아. 사람들이 잘못한 자를 찾고 있어. 근데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지만이 이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고 고백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진술했구나. 네가 자백했구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는 또한 헌신자요. 그는 또한 평화를 위해서 값을 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멍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멍든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영혼이 왜 죽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위축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는 이 상실의 상황에서 나의 잘못이 아닌데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나는 죄를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위기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을 내가 위기 가운데, 너가 위기 가운데 슬퍼하는 너를 보았노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잖아요.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재판이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가 슬퍼하는 것을 위기 가운데서 내가 보았노라. 근데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너는 그 슬픔을 왜 정죄하느냐?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상실은 슬픔입니다. 상실은 범죄가 아닙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인 생명나무 실과가 필요한 것이죠.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슬픔 가운데서 누가 잘못했는지 찾게 되었죠. 상실은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슬픔 가운데 슬픔을 잘못으로 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범인을 찾기 위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어요. 아담은요, 슬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범인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아프고 슬프니까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같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선악과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슬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는 범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슬픔에 놀란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다루려고 공포와 두려움,
불안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누군가가 잘못했기에 생긴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아담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 너를 정죄하느냐? 하나님 하와가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슬픈 일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인 것이죠. 아담아, 하와가 괴로워서 너가 슬프구나. 네 잘못이 아니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약해서 사단이 내가 잘못했다고 협박했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서 사단에게 저를 팔아버렸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저가 잘못한 것으로 말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저를 결박하고 종처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저가 잘못했으니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면 저는 사단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정죄함을 대신 받을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노니 사단이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여라. 그리고 예수가 책임진다고 하여라. 사단이 물어봅니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누가 잘못했어? 아담이 말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난 슬픔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나를 팔았는데 나를 다시 값을 주고 살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는 죽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사단의 정죄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이 슬픔 속에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사단과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 무슨 사단 얘기가 많이 나오나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영혼의 마음속에서 비난하는 자가 있던 그게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단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몸은 안 죽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루, 열흘, 석 달, 1년, 10년 그렇게 많이 죽음의 소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암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암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웃어도 암에는 안 걸린대요. 암은요. 몇십만 번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면 그때 암세포가 생긴대요. 저 여러분들이요. 한 번 웃으면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었었던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그가 죽음의 생각 속에서 시달렸었던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웃으시면 오늘 암보험 있어도 좋은데 암이 안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암을 극복하셨네요. 아니, 극복이 아니라 예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웃음, 돈으로 살 수 없는 치유의 눈물,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 통하는 대화, 돈으로 살 수 없는 즐거운 식사, 돈으로 살 수 없는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죠. 사단과 관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아무리 제가 오늘 아침에 사단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제 제가 좀 힘이 생겨가지고 사단아 말을 한번 걸어봐 그랬어요 제가. 말을 딱 걸었는데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사단에 꽂혔잖아요. 사단하고 이 말이 짝짝꿍이 잘 맞으면 그냥 너무너무 이게 실감나게 마음이 다가와요. 심장까지 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사단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단아 평상시에 날 비난했었던 말로 나에게 한번 말해봐 얘기를 얘기는 하는데 얘가 별로 희마리가 없더라고요.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이런 거 있죠. 이게 권투하러 갔는데 이게 자신 있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길 만한 사람 한번 덤벼봐 이런 거 있죠. 덤벼보니까 좀 굉장히 좀 쫄아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저 여러분 쫄아있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권사면 서로 또 몇 대 맞아요. 싸우면 안 맞을 수는 없어요. 한 번 맞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맞거든요. 한 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많이 맞아도 돼. 내가 더 많이 때리면 돼. 결국은 퉁퉁 부어도 내가 승리하면 돼. 근데 한 방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 한 방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한테 얘기해줘. 한번 옛날처럼 비난해봐 그랬는데 하긴 하더라고요. 쭈뼛쭈뼛. 근데 도망갈 분위기야. 됐어.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단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 나를 죽이는 생각들, 살 수 없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있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해라. 거짓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사단과 관련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예, 병이 고쳐지는 것도 저는 의사에게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 저 여러분의 영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지금도 가능합니다. 죽고 살아나는 건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마음 고쳐먹으면 산다면서요? 마음 고쳐먹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마음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는 내가, 사단의 정죄로부터 눌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내 대신 죄를 짊어졌다고. 누군가 죄를 짊어져야 한다면, 누군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예수가 짊어진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예수가 나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일 때가 있죠. 그때 못 살아요.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이 정죄를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죽음의 생각들, 저를 미치게 하는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토스하세요. 예수님을 얘기하라고. 나의 하나님과 이야기하라고. 나 예수님께 다 드렸다. 내 상처, 내 고민, 내 모든 거 다 드렸으니까 예수님과 얘기하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정죄를 넘어 예수의 값을 치르고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상실에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난을 예수가 감당하시고 나는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해도 예수가 받고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슬픈 가운데서 슬퍼할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죄는요, 예수가 감당하고 막아내고 나는 슬픈 가운데서 슬퍼함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합니다. 나는 상실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과거에 말했습니다. 이 상실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선악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범인을 찾아다니는 이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나는 내가 범인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고 나는 평화를 위하여 끝없이 일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상실이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죠.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실이 있으니 나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슬픕니다. 슬픔이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슬퍼도 나는 아버지가 있고 안전합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힘 빠지게 하는 소리, 절망하게 하는 소리가 있다 한다면 그 소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 토스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하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도 좋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불안하지만 안전합니다. 슬플 수는 있어도 우리는 무섭지는 않습니다.